출애굽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 자,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다 같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늘 큰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핸드마이크를 하는 것은 저희 집사람이 여러 번에 그 일주일 내내 저를 그저 잔소리를, 이 마이크 이게 하루에 1, 2, 3부 예배를 하면 점검하는 사람, 기도자, 사회자 10명은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만약에 걸렸으면 저도 걸린다 이거죠. 다 한 명도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없어야 되는데 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만약에 걸리면 수십 명, 수백 명이 걸리는 건 금방이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살자고 이걸 한 게 아니고 잔소리 좀 그만 들으려고. 근데 사실 확진자가 여기 올라와 있으면 이거 아니라 방독면 써도 걸려요. 그러나 그래도 좀 조심하자 그런 의미로 마이크를, 꽃을 아주 아름다운 걸 갖다 놓으셔서 들어오면서 여러분 불편하셨을 텐데 이 꽃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이 좀 안정될 듯 하다가 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좀 그런데 우리가 정부 시책이나 이 사회 어떤 준칙을 철저히 지켜야 돼요. 같이. 그래서 교회 확진자가 없어야 되고 이게 퍼지지 않고 끊어지도록 우리가 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불편해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교회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은 저와 같은 마음이 너무 착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막 분노가 막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예배를 긴급 명령을 내려서 중지시킨다, 폐쇄시킨다, 벌금을 내린다, 뭐 아주 구상권을 청구한다. 무슨 교회를 신천지 집단하고 술집 유흥주점하고 똑같이 취급하면서 여기다가 모든 그냥 핑계를 몰려고 이렇게. 이거 오만이에요, 오만.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협조하고 해야 되지만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생명의 생명. 공산당이 총을 들이대면서 예배 드릴래 안 드릴래 그래도 예배 드린다고 해야 되는데 무슨 여러분 이 민주사회에서 무슨 정치 권력을 좀 줬다고 교회 예배를 자기들의 명령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고 그러고 폐쇄시킨다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 목사들 잡아 가둔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예배만큼은 우리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총을 들이대도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데 이거를 무슨 교회를 막 악의 온상처럼 막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오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집에서 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여러분 드리기를 바랍니다. 제주도 지사가 교회에다가 협조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기들이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이렇게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사죄를 먼저 송구하게. 이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많은 방역민 의료인들이 최대한 협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곧 퇴치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때까지 우리가 불편한 이웃들 서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협조해달라. 자발적인 협력을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그 다음에 신앙은 인간이 고백하는 가장 숭고한 행위이고 이는 예배나 예불, 미사를 통해 증거가 된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에 한두 시간씩 머물다 보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기억하셔서 급한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자제해달라. 엎드려 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는 종교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억압함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존립을 위하여 간곡히 부탁드리니 선처를 바랍니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무슨 교회를 폐쇄시키니 구상권을 발동하니 무슨 이게 여러분 이게 표를 지지율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를 싸잡아가지고 신천지나 술집 마냥 여러분 이게 오만해도 보통 오만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적극 교회는 협조할 것이고 우리가 최대한 자제하고 조심할 것이고 정부에서 2주 동안 그래달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번 수요일, 다음 주일, 그 다음 수요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좀 집에서 영상으로 드렸으면 하는 분들은 좀 최대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조심하시고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3월 정도 2주 지나면 좀 안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들, 저 방역하는 분들 이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서 십계명하고 율법을 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율법 중에 하나를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억압하고 그냥 무슨 족쇄 채워놓고 그게 아니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의 축복 속에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칭송받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그래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래야지. 그래야 우리가 본받고 저들 때문에 이 사회가 더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칭찬받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나는 아주 근사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지으려고 그랬어요. 아 멋지다. 아 참 멋지다. 아 참 아름답다. 아 근사하다. 이런 소리를 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들을 분리해서 이렇게 개척해주고 파송해줬잖아요. 올 3월에도 이번 초에도 우리 김유신 목사를 전주로 우리가 파송했어요. 후원하고 파송하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도 목회 잘하도록 파송했어요.
특히 12가정을 이렇게 띄어서 교인을 띄어가지고 작은 교회를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제자들 교회 멋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자들 교회 멋지다.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여러분 안 믿는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직장에 나가 안 믿는 동료들이 당신 참 멋지다. 당신 참 근사하다. 참 당신의 삶의 모습이 아름답다. 이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는 우리 실업인선교회가 연말 되면 이제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봉사를 해요. 시커먼 일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면 아주 옷도 얼굴도 시커먼 연탄 묻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멋지게 보여요. 아주 멋지다.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레스디아스의 휴가를 반납하고 자기 영업용 차를 세워두고 또 가게를 문 닫고 그러고 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면서 은혜 받는 성도들 볼 때마다요 그렇게 행복하고 멋지다. 참 근사하다. 이렇게 늘 생각이 돼. 여러분 이 주중에 또 토요일 날 보면 우리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예배당 청소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걸레질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볼 때마다 너무 고맙고 또 아주 멋지다. 그런 마음이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 이게 멋진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좀 여러분 직장에서든 저 사회에서든 우리가 더 희생하고 더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볼 때도 참 멋지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멋지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멋지고 근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1, 2, 3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정직하기를 원하세요.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거짓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성령은 진리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정직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하지 말아라. 이게 거짓말, 거짓 험담, 거짓 비난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린 이유가 헌금 때문이다. 참 너무너무 악랄해요. 물론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저 월세 내는 교회들은 영상으로도 못하니까, 이것도 영상으로 하는 것도 다 돈이 드는 거고 막 이러니까 못하니까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큰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 도와주기 운동을 해요. 조용히.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에 있는 미자리 월세 교회 다 한 3개월치씩 월세를 다 도와줬어요. 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돕고 있어요. 오늘은 한 분 성도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이걸로 미자립 교회 좀 몇 교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봉투를 줘요. 그래서 그래요. 더 도울 때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도우려고 그랬는데 이걸로 도울게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헌금 몇 푼 그것 때문에 예배를 여러분 그러겠어요.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니까 예배, 교회 생명이 예배인데 그런 건데 그렇게 거짓 여러분 선동과 거짓 그런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교회를 하나님을 그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헌금 못 받으니까 예배 억지로 드린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는 남을 거짓, 나하고 라이벌 관계에 있다든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거짓말로
비난하고 험담하는 걸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거짓 비난, 거짓 험담 퍼뜨리지 않고 여러분 정직하게 진실하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또 다수가 여러분 다수결이 민주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그 결정을 하는 도구이지만 이 다수결이 다 옳지는 않은 거예요. 다수가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한다고 따라가지 말라 그거예요. 다수가 악한 길로 가고 거짓말을 해도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두 번째는 정직하라 그거예요. 도둑놈 10명이 모이면 여러분 다 도둑질하는데 만장일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수가 무조건 의결한다. 그게 다 옳은 건 아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나 남유다의 여호사밧 훌륭한 왕이 북쪽은 제일 악한 아합 왕. 근데 그 둘이 사돈관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어떤 일들을 많이 해.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이 욕심 때문에 길랄 라못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사돈이니까 여호사밧에게 우리 같이 공격하자 연합해서.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자. 선지자들을 좀 불러와라. 아합이 거짓 선지자 자기 편 만드는 40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요. 400명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올라가면 무조건 이길 거다. 거짓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사밧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짜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 말도 좀 들어주자. 보자. 그래서 한 명 데리고 온 게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아합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와가지고 여호사밧한테 내가 얘기한 대로 올라가야 된다. 싸우면 이긴다. 하나님 가라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할 뿐이다. 그래서 와가지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두 왕 앞에서 그럽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공격하지 말라고 그런다. 만약에 이 전쟁에 나가면 아합 왕 당신은 죽을 것이다. 왕 앞에서 목숨 걸고 옳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막 비난하고 욕을 하고요. 급기야 잡아다 감옥에다 가두고 고문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쟁했다가 이스라엘은 폭망하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어요. 근데 400명의 선지자들은 그 아합 왕의 말을 듣고 무조건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면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도 400대 1 아니에요. 다수결. 아니야. 미가야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100명이 옳다고 해도 그게 잘못된 길이고 거짓말이면 거기 따라가지 말고 아니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란다. 아니다. 이게 올바르고 정직한 길이다. 그렇게 살으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또 하나는 3절에 가난한 자하고 부자하고 재판이 붙었고 싸운다. 그러면 가난한 자의 편을 무조건 들지도 마라. 6절에는 그렇다고 무조건 부자 편을 들어서 가난한 자 억울하게도 하지 마라. 올바른 편을 들어라. 정직한 편을 들어라. 우리 사람들은요, 한편은 부자의 힘 있는 사람의 편에 들어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대다수는 또 나하고 별 상관이 없으면 약자의 편을 동정하고 약자의 편을 무조건 들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강한 자, 약한 자, 부자, 가난한 자, 나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싸울 때 한 편만 들지 말고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이번에 선거 있지요. 그것도 마찬가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올바른 사람. 그런 사람이 없으면 두 번째 그만큼 그 선거는요, 더 나쁜 사람을 가려내려는 거잖아요. 무조건 나하고 고향이 같고, 무조건 나하고 학연이 같고, 무조건 여러분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아니고 언제나 정직한 편, 정직한 말, 진실된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원수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라 그거예요. 이게 원수의 소나 나귀가 큰 재산이지요.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어렵겠어요. 근데 내가 길을 가다 그걸 봤어. 그럼 모른 척하고 가지 말고 끌어다가 네 원수에게 줘라. 그러면 그 원수가 마음이 감동도 되고 열고 자기가 잘못한 거 회개할 기회도 되고 그러지 않겠냐. 원수의 나귀가 짐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그러면 아이고 깨소름하다 그러지 말고 우린 그럴 수 있잖아요. 나하고 원수 간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거다. 어려움 당한 자, 악한 자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 기뻐하지 마라. 너도 똑같이 악한 자다. 그래서 가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도 그 짐을 좀 내려주고 그 나귀를 좀 일으켜주고 이렇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나하고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이웃, 우리 친척 형제, 또 성도들 중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외면하지 마라. 도와줘라. 성경은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빌려준 거다. 하나님께 꿔준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빌리고서 안 갚겠어요? 반드시 갚지요. 하나님 갚으면 100원 꿔줬으면 100원만 갚겠어요? 아니지요. 하나님 그렇게 갚는 분이 아니죠. 차고 넘치도록 갚으시는 거지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높은 곳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낮은 곳을 바라보고 그리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원수라도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도 어렵죠. 그러나 주변에 살펴봐서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들 여러분 얘기 안 해도 도와. 그런 거 광고하고 이렇게 안 해. 다 그렇게 도와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조그만 나라가 그렇게 온 세상에 돈을 다 그들이 쥐고 있고 이런 거 여러분 수없이 들었잖아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30분의 1을 수입의 30분의 1을 반드시 구제합니다. 하루치 한 달에 하루치를 반드시 구제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장사하는 사람도요 하루의 수입 그러니까 빵집을 한다 그러면 하루 날을 정해 1일 날 뭐 정해갖고 그날의 순수입 그게 30분의 1이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구제를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만약에 이득이 뭐 30원 남았다 그러면 10원을 떼서 그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주면서 내 대신 이거 가다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이 10원 넣어주고 가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죠. 그냥 100원만 갚아 1000원, 10,000원 비교할 수 없어도 갚지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입에 한 달 수입에 이것저것 다 원가 빼고 30분의 1은 하루치 수입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 구제하며 도우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원수라도 어려움 당하면 도와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국에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어려움 이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세요. 아멘. 베풀어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꿔주는 거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 잘 알죠? 노벨 평화상을 탄 노예 해방을 앞장서서 부르짖었던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내 마지막 설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장례식을 길게 치러주지 마세요. 간단하게 치러주세요. 그리고 내가 노벨 평화상 받은 얘기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기억하고 저에 대해 얘기할 때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은 남에게 봉사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노력했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려고 노력했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봐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인류에게 봉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 주세요. 그것만으로 저는 너무너무 기쁘겠습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벨 평화상을 탔고, 여러분 마지막 총에 맞아 암살당할 때까지 여러분 그 흑인 그 해방, 평화,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런 목사님인데, 자기가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도와주려고 애쓰고 노력했다. 그것만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세요. 8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지 말아라. 성경은 뇌물을 받지도 주지도 말아라. 뇌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몰래 뭔가 비밀리에 이렇게 주는 돈이나 뭐 물품이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당한 방법으로 내가 유익을 얻지 않고, 그렇다면 남이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입시에서도 부정을 저질러 내가 합격하면 누군가는 하나 떨어지게 돼 있는 거고. 여러분, 그런 게 성경은,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물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뇌물의 역사라는 책을 누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거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뇌물을 주는 것은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또 사회적인 강자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행위다. 자기 영혼을 파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뇌물을 싫어하세요. 뇌물을 받지도 주지도 말고, 여러분, 뇌물 때문에 내 영혼을 파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공무원이, 예수 잘 믿는 공무원이 조그만 회사를 차려서 공장을 지려고 한 조그만 그 공장의 사장님이, 굉장히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설립하고 하려면. 그러니까 이분이 봉투를 하나 주면서 이게 제 성이고 수고비입니다. 그러니까 받아주시고 최대한 도와주세요. 그때 이 공무원이 그랬어요. 사장님, 참 기업하기 힘드시죠? 그리고 이것은 제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려주면서, 그러나 사장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사장님이 이 기업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리고 이 허가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사장님 입장에서 최대한 내가 도와드려서 최대한 빨리 이 공장이 설립되고 가동되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그분이 가면서, 야, 참 저 공무원 멋지다, 참 근사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혹시 뇌물을 줄 입장, 받을 입장 잘 생각해 보셔서, 이게 근데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쉬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 이영덕 국무총리라는 분이 계셨는데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분이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교회 한참 나가다 보면 골목에 엿을 파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겨울이니까 엿을 밖에다 놓고 주인이 추우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주인이 저 안에서 뭔 볼일을 보면 이 밖에는 누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날 교회에 따라왔던 친구들이 가다가 엿을 막 주머니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덕 총리가, 그 어린이가, 야,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예배 드리고 온 사람, 그러면 안 돼. 그러고 막 말렸는데, 야, 가만히 있어. 그러더니 한 주먹을 주어가지고 이 이영덕 어린이에게 주머니에 넣어주더라는 거예요. 너도 먹어, 맛있어. 말리다가 지 주머니에 한 주먹 들어오니까 입이 다물어지더랴. 그리고 쫄래쫄래 따라가더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면 뇌물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뇌물은 밝은 자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내 문제다.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셔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나 선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얘기합니다. 선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물, 재물, 이런 것을 히브리서에서 미느하라 그러는데 그걸 선물하고 똑같은 말로 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걸 하나님께 선물 드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선물하고 예물하고 선물과 뇌물하고의 그 사이가 기준이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선물을 주면 귀를 넓게 열어주고 또 분노한 자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선물을 잘하는 사람은 좋은 친구가 많아지고 선물을 많이 하려는 거예요. 그것도 할 수 있으면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나한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고마운 분.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을 잘 돌봐주고 가르쳐주면 그 계란 10개 한 꾸러미 이렇게 지푸라기로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고마움의 선물, 감사의 선물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회가 김영란법이니 왜냐하면 그거를 여러분 이 뇌물하고 이게 힘드니까 정말 고마움을 표현할 것까지 다 막아놨고 사회가 삭막해지고 사실은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요 선물을 할 수 있는 대로요 뇌물이 안 되게 선물을. 제 친구가 예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한 번 몇 년 있다 나오더니 저보고 선물을 좀 사야 된다. 지도교수 저한테 고마웠던 분들 선물을 사야 된다 하고 좀 저한테 인도 좀 해달래.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근데 10,000원 이하로 해달래. 10,000원 이하. 몇천 원짜리. 정말 고마운 분들인데. 그래갖고 그때 이렇게 올림픽 이후라 올림픽이고 호돌이 인형, 열쇠고리, 부채 호돌이 있는 그런 거 몇천 원짜리. 그래서 야 너를 그렇게 도와주고 이랬던 분들이면 좀 더 큰 걸 좋은 걸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분들이 부담을 갖는데. 그러면 뇌물로 여긴대. 그래서 정말 마음이 있는 그런 아주 부담되지 않는 규모의 그런 선물 그걸 원해. 그래 제가 정말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자. 아멘. 이게 다 뭐냐? 정직하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운전을 천천히 해라. 천천히만 하면 큰 사고 안 난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십계명은 사랑이다. 법은 사랑이다. 이 얘기를 설교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교통법규도 법이다. 그렇다면 100km, 60km, 신호등 이것도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 사랑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게 법을 지키는 거 최소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이 정직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정직해라. 내 원수라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도와라. 내 주변에 늘 어려움 당한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말로,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물질로 여러분 도와라.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뇌물 주지도 받지도 말자. 그러나 선물은, 마음의 사랑에 담긴 선물은 자주 선물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도 너 참 멋지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야, 당신 참 멋지다, 근사하다.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